열왕기상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에 오신 영적인 만나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인데 참 귀한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아합의 일을 또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아합에게 임하게 됩니다. 끔찍한 심판의 소리가 임하게 되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결국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나봇을 죽여서 그 갖고 싶었던 포도원을 빼앗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자 그 사실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떻게 너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그의 것을 결국 이렇게 빼앗는구나. 그러니까 참 아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아내를 잘못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참 아합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큰 공로를 했던 여인이에요. 아내를 경건하지 않은 아내를 얻게 되니까 그 남자의 인생길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 얘기 듣고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불의한 왕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게 속한 모든 남자들과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아합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아합이 풀이 죽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그가 풀이 죽어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록이 2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27절 말씀 그 결론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 행동이 갖는 의미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을 참여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세요.
아합의 태도를 보면 아합이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는 참 어려워요. 자, 겉으로 보면은 자기 잘못을 뉘우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며 풀이 죽어서 우울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겉으로 보면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로 아합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어떤 죄인인지 정말로 자기를 성찰하고 진심으로 깨닫고 뉘우쳤다고 한다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합이 그 뉘우침의 결과로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이방 신상을 섬기면서 아내 이야기만 듣고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아내가 이렇게 나에게 조언한 그 일이 잘못된 길로 나를 가게 한 거였구나. 이세벨을 불러야죠. 당신은 다시는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이 주의 종을 통하여 이렇게 무섭게 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의 책사 역할을 하고 아합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이세벨에 대하여 야단쳐야죠. 그리고 강제로 빼앗은 그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돌려줘야죠. 그래야 정말로 뉘우친 거죠. 뉘우친 거 아닙니다. 단지 아합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웠을 뿐이야.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런 심판을 이제 받게 되었구나. 괴로워서, 두려워서. 그래서 그가 풀이 죽어서 그러고 다녔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요엘 2장 12절로 1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아합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심판이 무서웠을 뿐이에요. 그래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이 7성사 중에 하나인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있죠. 고해성사. 이 고해성사의 과정을 보게 되면 4단계로 이루어져요. 1년에 한 번씩은 또는 1년에 2번씩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담당 신부님, 우리만하면 담임 목사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해해야 합니다. 이건 가톨릭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가면 고해성사 하는 곳이 있죠. 반드시 고해성사 해야 합니다. 줄을 쫙 서서 고해성사 해죠. 근데 그냥 고해성사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고해성사의 단계는 뭐냐면 성찰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찰. 성찰. 한 해 동안 살면서 자기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철저히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통회의 과정이 있어요. 통회. 한번 따라해보세요. 통회. 기억하세요. 통회.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는 과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정말
끔찍한 마음의 죄를, 끔찍한 말들을 하고 끔찍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왔구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성찰했으면 그것을 가슴 아파해야 돼. 진심으로 마음으로 통해야 하는 과정.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사제에게 찾아와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고해. 따라합시다. 고해. 이거는 고백하는 거죠. 내가 돌이켜 보니까 이러이러한 죄들을 제가 저질렀는데 너무너무 애통해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고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이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그래 됐어. 그러면은 그 마음이면 됐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보석이에요. 따라서 보석이에요. 사회법에도 보석이 있죠. 보석, 반드시 보석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성찰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신부님께 나와서 자기의 죄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요. 그리고 신부님 앞에 자기 죄를 다 토해냅니다. 그러면은 신부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석을 행하게 돼. 보석 뭐냐면 이제 그 죄에 합당한 기도 생활, 그 죄에 합당한 사랑을 실천하게 한다든가, 생활을 개선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행하라라고 그의 삶이 변화되도록. 정말로 네가 뉘우쳤고 가슴에 통해했고 그래서 나에게 나와서 네가 통해하면 너의 죄를 자백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갔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길을 걷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라는. 누군가 내가 원수 맺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이제는 그 원수 맺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가서 용서를 구하라. 남의 것을 토색했거나 불의한 일로 남의 가정에 어려움을 행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가서 그 행위에 대하여 네가 보상을 하고 다시는 그 일을 행치 아니하겠다고 고백해라. 보석을 하게 한다는 보석을. 그래서 그 보석을 행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이 일을 행하게 되고 또 성당에 따라서 1년에 2번씩 하는 데도 있고요.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8대 절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7대 절기 얘기하는데 7대 절기가 아니고 8대 절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게 되면 안식일부터, 사실 안식일이 절기 중에 절기예요. 안식일부터 절기가 쭉 시작되는데 그 카운트한 것을 쭉 보면 안식일까지 포함하게 되면 8대 절기가 있는데 8대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한 해를 출발하는 그 첫 시간에 9일 동안에는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기간을 갖고 그리고 9일째 밤부터는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10일째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하는 자 그런 이스라엘의 큰 절기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는 한 해 끝자락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이런 영적인 시간들을 가져요. 한 해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들 그런 것들을 진심으로 참여하는 침묵의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그걸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자,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아합이
주의 종 엘리야가 가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진심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통회하며 주의 종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그리고 나갔다고 한다면 그 심판이 단지 유보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이 오히려 변화돼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하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였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바로 이 네 단계를 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 성찰했고요, 진심으로 통회했고요,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내가 그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뉘우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제나 여러분들이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사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연약해서 부지중에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나요? 때로는 고의로 지은 죄도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나요? 나만 알아요. 나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성찰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보석,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이런 길 거져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갈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날마다 거룩하게 성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